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 가시지 않고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네. 우리 긴 연휴 가운데 우리 육체와 또 마음과 또 영혼의 충분한 쉼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본가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 왔는데요. 저희 본가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총 4남매 집안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형제가 워낙 많으시니까요. 제가 몇째 같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십니까? 네, 막내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가족의 구성도 다양합니다. 잠시 저희 가족 소개를 해드리면 총 저 위로는 누나만 셋인데요. 여기서 놀라시는군요. 네. 다행히도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저희 1번 누나가 저랑 17살 차이가 납니다. 많이 놀라시는군요. 네. 2번 누나가 저랑 15살 차이가 납니다. 3번 누나는 몇 살 차이가 날까요? 1살 차이가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에 둘, 아래 둘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 버는 사람 둘, 돈 쓰는 사람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다 돈을 벌긴 하지만, 그래서 다 같이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면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 분포가 다양하게 모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모여서 복작복작한 명절을 보내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가족 구성이 참 좋았습니다. 형제들과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함께 자라가고 또 함께 늙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야 형제 자매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형제 자매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게 익숙하지만, 지금 시대는 외동이 많아지고 또 그러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한 명만 낳자.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성향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되고, 굳이 외동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제 없어서 너무 좋다, 싸우지도 않고 나 혼자라서 너무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또 실제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명절에도 서로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각자 지내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한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도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굳이 형제자매가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도 외아들로 나오셨는데 굳이 우리가 형제자매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도 외동으로 낳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형제자매가 있으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서로 치고받고 싸울 일들이 많은데, 이 교회 안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 또 아니 조금만 좁혀서 마주치는 사람들만 따지고 보더라도 최소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갈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잠시 보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서로 사이가 좋으십니까? 좋으시니까 옆에 앉으셨겠죠. 그러면 조금만 더 고개를 들어서 멀리 한번 내다보실까요? 저 반대편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서로 저는 보지 마시고, 네, 옆에 분을 쳐다보십시오. 사이가 좋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유형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와 사람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갈등을 일으키고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임명의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위에서,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 사는 것 그야말로 영광이리라. 그런데 이 밑에서 내가 아는 성도들과 같이 사는 것, 그건 이야기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굳이 왜 필요할까요? 고린도 교회 역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고린도 교회 역시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으스대고 우월을 경쟁하고, 때로는 못난 일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따돌리는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교회 어떠십니까? 이런 교회 나가고 싶으십니까? 이럴 거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 저런 문제가 있는 교회를 굳이 왜 나가냐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열, 분쟁, 파당 싸움, 따돌림,
외로움과 같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겪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똑같이 겪고 있는데 교회가 굳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쓴 작가 필립 얌시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적절한 비유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살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를 보면 누구는 씨앗을 심고 누구는 물을 주고 하는 역할을 각자 나누어서 함께 자라나는 곳이다.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회는 건물과 같을 것 같다. 교회는 누군가 기초를 놓고 층을 놓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함께 건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니 그래, 따지고 생각해보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비유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여, 마음을 정하십시오. 밭입니까? 건물입니까? 성전입니까? 교회는 대체 어떤 곳입니까? 근데 그러다가 바울은 최종적으로 가장 적절한 비유를 찾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단순히 형제 자매나 그런 역할로서 나뉘어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인 회사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더 결속되고 더 신비한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신비로운 몸을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신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다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형제로서 하나됨을 유지하며 교회의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양떼에 속한 한 마리의 양으로서 행동해야 된다. 양떼에 속한 한 마리의 양으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도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도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서로 결속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서로 한 몸됨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뤄내고 서로 교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성과 연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몸이 된다라는 말 안에는 그 자체로 다양성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양성이 없으면 한 몸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다양하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몸이 한 지체로 이루어지 있으나 여럿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모임 가운데 또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나랑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고 나와 같이 행동하기를 원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거나 때로 맞춰지지 않으면 배척하고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교회가 획일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모든 몸이 하나의 지체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눈이고 모두가 귀고 모두가 팔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번영한 항구 도시로서 그 안에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속한 고린도 교회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자신에게 맞추기 위해서 끌어당기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내 생각과 혹은 자신의 기준에만 맞는 획일성을 요구하는 일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됨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모든 지체가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몸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건전한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예장합동교단의 총신대학교와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정통 합동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교회는 감리교회 교회입니다. 또 저의 신앙을 형성한 교회는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다양하죠. 또 어렸을 때 잠시 지나간 교회는 성결교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어머니는 예장 백석교단의 여성 목사이시고 뜨겁게 방언을 쓰시면서 열심히 하루에 막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기도원 영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는 수많은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쓰는 사람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부터 대학원까지 7년을 총신대 외길 인생으로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요, 제 생각과 시야가 좁아지고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신학,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막 정죄하고 아유 저런 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언젠가 사랑의 교회에 계시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하고 서로 교류를 하시면서 서로 주일날 강단을 받고 서로 설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어떻게 합동교단에서 저 순복음교단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분과 함께 교제는 할 수 있겠지만 강단을 서로 바꾸어서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충격을 먹고 조금 비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죠? 서로의 못난 모습,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서로 편하게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되면 그 안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서로 이해한다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릴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누구는 진보적이고 누구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고 누구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변화를 외치고 누구는 전통을 외치는 그런 선호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런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툴 때 교회만큼은 서로의 모습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갈등하지 않는 첫 번째 단계는 왜 저러지? 왜 아직도 저걸 고집하지? 라는 그런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지체됨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연합, 하나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러 지체가 있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아까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다라고 인정한 바울은 이제 20절의 말씀에서 지체가 많을 수 있으나 그 모든 지체가 서로 하나된 몸을 이룬다라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양성이 자칫
다양한 그룹으로, 다양한 몸으로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양한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다양한 각자에 맞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점에서 다양성의 원인이 되시지만 또 한 성령이라는 점에서 연합의 근거도 되십니다. 우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 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하나 된 믿음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며 서로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몸이구나를 함께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그 두 가지의 태도를 언급했었죠. 하나는 그들의 생각을 나와 같이, 나랑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후자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하여 너는 쓸데없다, 너는 우리 공동체에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한 몸 안에서 눈이 손을 향하여 쓸데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발이 쓸데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인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부유한 자들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성만찬을 먹을 때, 함께 나누어서 음식을 나눌 때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 좋은 음식들을 먼저 먹음으로써 빈곤한 자들, 또 낮은 계층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함께 땜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인식하는 단계인데, 그들이 우리만 함께 먹음으로 너희는 우리의 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자들, 혹은 자신의 경험이나 스펙이 더 많음을 이유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으로 인하여서 또는 서열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낮추는 행위들 모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된 연합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면 저 지체와 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이 싫다고 해서 눈을 빼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발이 싫다고 해서 발을 잘라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온전하게 해주는, 서로가 반드시 있어야만 온전해지는 한 몸된 지체임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부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자들, 혹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도 다른 부위 못지않게 요긴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눈을 보세요.
눈을 보시면 이 작은 눈썹 하나,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따끔거리고 아프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게, 그런 연약한 게 바로 눈입니다.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작은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 역시 작고 연약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지체에게, 연약해 보이는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며 어느 지체를 무시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약한 부위가 아니라 약해 보이는 부위라고 말한 것도 그런 점들을 의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눈을 보세요. 이 눈은 아주 약하고 민감한 부위이지만, 그 약한 부위일지라도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할 만큼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귀중한 역할이죠.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부위 역시 단순히 듣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연약해 보이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 하는 최종적인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서로 그 안에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서로를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책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햇빛이 눈에 비치면, 눈이 부시면 손이 그늘을 만들어 가리워주고, 눈이 앞을 살펴서 발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며, 발이 열심히 잘 달려서 상을 받으면 입이 미소를 짓고 두 손이 번쩍 들려서 영광을 받는다. 이처럼 서로 각 지체가 서로 함께 연합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메꿔줌으로써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내 강함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는 것이죠.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부르시고 서로 교통하게 만드셨습니다. 저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꼴보기도 싫고 때로는 떨어지고 싶은 지체라 할지라도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하며 내 강함으로 저들의 약함을 돌보아주고, 때로는 내 약함이 저들의 강함으로 함께 보충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며 서로 돌보아 자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서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결코 혼자서 겪는 과정이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깎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듬어지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서로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교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지난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일이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조를 짜는 일입니다. 친구들이 함께 서로 엮이는데 이 안에서 서로 안 엮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조 때문에 수련회를 오느냐 마느냐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싸웠다는데 조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또 얘랑 짜고 나니까 얘는 또 소외가 됩니다. 막 조를 짜다 보니 결국 어느 조에도 끼지 못한 두 명의 친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친구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 가운데 한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들과 같은 반에 있었던 한 고등학생 임원 친구 한 명이 용기 내어서 선뜻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그 친구들과 함께 한 조에 묶어주십시오. 야, 그러면 너는 친구들하고 같이 떼어지는데 괜찮아? 너는 지금 이 친구랑 떼어져서 혼자 얘네들과 함께 조로 들어가는데 괜찮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용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 친구들 함께 할게요. 하고 친구들과 떨어져서
그 친구들 같은 조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2박 3일 동안 이 한 명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두 명의 친구가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로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돌보아 챙겨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고결한 영혼이 홀로 있으면 불붙는 석탄이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식는다라고 하였고, 폴 튀르니아라는 사람도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단지 천국에 있는 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세워나가며 우리의 고백이 이 땅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됨은 통합이 아니라 연합이고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함께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아 줌으로써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함께 대등한 자격으로 모인 최초의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쉽게 망각해버리고 맙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벽을 허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똑같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노예를 배척하고 멸시할 때 초대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종들도 한 형제 자매로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유대교 성전이 성별과 인종으로 예배자를 차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식탁에 다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하고 진실된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결단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함께 힘써 지키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